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또 다윗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다윗이 그 아둘람 굴 안에서 동굴 안은 아직도 깜깜하지만 동굴 바깥은 이렇게 환하게 새벽 동이 터오르는 것을 아마 늘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그의 삶이었지 않을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이 새벽 제단이 바로 그런 아둘람과 같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복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시는 그 순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을 중요한 기점으로서 연결시켜주는 아주 획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표현으로도 다 감당이 안 되는 바로 그 순간 이야기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께서는 이미 그 순간에 대한 개념들은 잡고 있어요. 그 순간,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의 순간이 다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순간 저런 순간 기억할 만하고 절대 잊지 못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서는 아예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인 그 순간을 기록을 해놓고 이 순간이 바로 우리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순간은 바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시면서 여기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있지만 여러분 이 절규로 끝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을 완성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늘 나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평생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짧지만 그보다도 덜 할 수 있지만 그 몇십 년의 인생을 연결시켜주고 커버해주는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의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것 같은 모양새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는 것 같은 모양새의 그 처참함을 예수님은 그냥 버림받으시는 것 같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면 이 순간은 끝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주님이 끝장을 내신 순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끝장 내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죄와 벌과 죽음 끝장 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끝장내고 구원을 이루셨나 봤더니만 바로 주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버리심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버리셨나 보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로 버리시는 거지 예수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온 인류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깨달으신 거죠. 확인하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라고 나를 버리시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경험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버리시는 거로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 십자가 밑에 있는 좀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런 식으로 버림을 받는 거로구나 라는 걸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버리심을
다 감당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그것마저도 내가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순종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야, 넌 더러운 죄덩어리고 넌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어. 너는 그 정도야. 너 미안하지만 지옥 가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아니,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왜 구원 못 받을 만한 무슨 짓을 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당장 대들 겁니다. 그러나 여기 버림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예, 가라시면 가야죠. 가라시면 가야죠. 마치 이제 오늘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도 이제 다니엘서 6장을 함께 나누겠지만, 왕이 사자굴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왕이 부르면 예, 왕이시여 하고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죽지 않고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 가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가야지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극도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버림받으신 그것 자체를 그냥 순종해 내신 거예요. 그냥 버리시는 것도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림받는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냥 죽는 거구나. 끝난 거구나. 그러니까 저들을 버림받지 않도록 내가 버림받음을 통하여 저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구나 해서 그냥 다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내려오라고 했는데도 안 내려오셨고요. 이거 치고 내려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야,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12군단 더 되는 그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더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당해내신 겁니다. 버리심 받고 죽임 당하시고, 그래서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리신 것과 함께 연결되는 게 이제 찢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전 휘장입니다. 버리시고 찢으시고, 물론 버림받은 건 예수님이고 찢어진 건 휘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이 찢어지는 것도 히브리서, 곧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찢어짐도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이 버림받음과 찢어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찢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근데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깊이 읽고 여러 번 읽을수록 엄청난 은혜가 되는 구절인데 그냥 요약을 싹 해버립니다. 복음서의 그 십자가 버림받으심과 찢어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과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심이 아니라 예수를 찢으심. 그래서 예수를 버리시고 예수를 찢으심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제가 잠깐 읽어드린 10장 19절부터 20절은 거기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거기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 그 길을 아예 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요거 버리심, 찢으심. 주님은요, 버림받으심, 찢김 당하시고 상함 받으심으로 정리를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는요, 버림받으시고 찢기셨기 때문에 피가 나온 겁니다. 피를 흘리신 거예요. 마치 제단 제물에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 피를 우리는 힘입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뭐 용기가 아니라 이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제 성소, 지성소, 성막, 성전 이야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소에 감히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갈 자들만 들어가겠죠. 자격 있었던 자들만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는요, 그것이 찢어지고 피를 흘렸기에, 버림받으셨기에, 버림받은 그것 때문에 그 안으로, 성소 안으로, 우리는 받아들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을요. 그러니까 버림받았기에 받아주시고, 찢겼기에 꿰매어 주시고, 흘리셨기에 그 피를 힘 입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그 길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이 길은요, 이 길은 휘장이 이제 열려진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죠. 조금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해서 휘장은 찢겨졌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찢겨졌으니까 피를 또 흘리셨을 거죠. 그 길을 어떻게 보고 가죠? 떨어져 있잖아. 피. 그거 따라가. 이거죠. 흘리신 그 길. 그걸 힘입어 가는 게 그 피가 곧 생명, 그 피의 흔적이 곧 길.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요, 그 피와 그 길이 생명된다라는 사실. 그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다라고 아예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그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길을 내셨고, 그 길을 통하여 누구든지 들어가 구원을 얻게 하심. 여러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그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로 적어 놓으셔서 같이 늘 묵상하시면 상당히 큰 의미로 늘 잊지 않는 묵상의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버리시고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우리의 찢겨지고 누더기 같은 영혼이 꿰매어지고 수선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영혼,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버림받고 찢으셔서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의 이야기다라고 넘어가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 의도적인 본문의 구성상 상황이 만들어낸 건 아니겠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은 이 백부장과의 그 다른 백부장이 또 등장을 합니다만, 여기도 또 다른 백부장이 등장을 하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회당까지 지어줬던 참 믿음이 있었던 신실한 백부장이었고, 그의 믿음이 좀 또 끝내줬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런 백부장들. 그런데 오늘도 여기 백부장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백부장의,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다 사실이고 진짜고 저분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이제 정리를 합니다. 유대인의 입에서만 얘기했다면 그건 지네끼리 얘기고 한데,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의 입을 빌린 것은요, 열방의 입을 빌린 겁니다. 열방의 입을 빌려서 맞다, 예수는 바로 그가 버림받으시고 상함 곧 찢김 당하셔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찢어진 영혼들과 심령들을 주님께서 꿰매시고 또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새길인 생명의 길을 낸 그분을 통하여 들어가면 사는 것, 이것이 정리됐지만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제사장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놀렸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끌어내리려고 했고 거기서 내려오라고 했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인가 자기의 시점에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요, 우리가 이 아둘람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다윗이 기도했던 그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찾으시는 교회 새벽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주되심이 고백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의 순간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서 그 순간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버림받으심으로 용납되게 하셨고, 그 순간 갈갈이 찢겨진 영혼들의 죄악의 실상으로 인하여 누더기가 되고 너덜너려진 그들을 위해 찢기셨기에 우리는 꿰매고 치유를 받은 그 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열방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끝내버린다라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들 가운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여인들과 그때 따라다녔던 그의 몇몇 여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아픔을 입었던, 바로 찢김당하고 상함당했던 그런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지 않나 해서 끝부분에는 바로 그런 증인들의 모습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순간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버림받으시고 찢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용납되고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은 그 순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버림받으시고 찢김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니 감사합니다.